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는 수돗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우물, 공동 우물을 파놓고 거기다 이제 물을 이제 두레박으로다 물을 퍼서 그 물찌개 있잖아요. 물찌개 양쪽에다 하고 가서 들머지고 그러고 집으로 와서 그 물 가지고 밥도 해 먹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는 우물을 깊게 파가지고 펌프 있죠, 펌프로다 물을 퍼서 그랬더니 야, 참 좋더라고. 근데 그런 이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보니까는 저 산에다가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걸 파가지고 샘물을 파서 거기다가 큰 그래서 뭐 도라나무 같은 거 엄청나게 큰 거를 갖다가 해놓고 거기서 수돗물을 연결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쭉 집집마다 해서 수돗물 탁 틀으니까 그냥 힘 안 들고서 물을 하는데 천국 같더라고. 물 안 길러 와도 되고. 왜 이 소리 하느냐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그 원리를 이용하니까 편하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찌개에다 지고서는 뒤퉁뒤퉁하다 물 한 번 엎질리기도 하고 옷 다 젖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뭐냐, 원리입니다. 원리.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들은 공중에 날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원리예요.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은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원리예요? 첫 번째가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힘을 얻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니까 힘든 겁니다. 예배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달랑 예배드리고 가서 그냥 완전 불신자처럼 살아가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나의 말씀을 찾고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매일같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속에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소통하면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4시기도 이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 살으라 이거예요. 정식기도 이게 현장 무식기도로 연결되고 이 속에 살으면 힘이 날 텐데 이걸 놓치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는 뭘 심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면의 원리 그랬는데요. 두 번째, 뭘 심어줬습니까?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이러면 기쁨과 평안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반대로 돼버리니까 이게 내면에 완전히 쓴뿌리 분노 꽉 차있어요. 이게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이게 영적인 원리가 되어지면 이것도 자연적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쪽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으면 돼요. 그 다음에 몸의 원리 얘기했잖아요. 몸.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이 저 의사들이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사들은 지금 당장 나타난 것만 하고 감기 걸리니까 무조건 그냥 뭐 약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독한 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안 좋댔잖아요. 감기 걸리면 감기는 뭐 약이 그게 안 좋다면서요? 의사들은 우리 이종 사촌 형이 약사예요. 약사인데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약을 안 먹이는 거라. 안 좋은 거라고. 안 먹이더라고. 이게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하면 몸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겁니다. 원리예요, 그 원리. 거기에 5가지 원리 얘기했잖아요. 5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음식, 깊은 음식. 두 번째는요, 뭐였어요? 운동. 세 번째는, 그러니까 몸에 리듬을 줘야 되는 겁니다. 리듬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호흡. 깊은 호흡, 깊이 하고서는 깊이 하라. 그 다음에서 뭐예요? 기도. 또 하나는 뭐였어요? 마지막에? 말씀이에요. 말씀이 몸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리로 들어가면 돼요. 두레박까지 물 퍼가지고서 나르지 말고 편안하게 그 원리를 이용하라 이겁니다. 활용하라 이겁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전도의 산무기. 전도의 산무기가 뭐냐?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뭘 지켜요? 생각을 지키시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가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자꾸 염려 속에 있고 그러니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걸 뭘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뭐냐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틀린 마음을 가지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분열하고 그러겠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요. 현실 문제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라. 사람들을 자꾸 뭐냐면 자신의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자신의 생각 있잖아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게서 나온 건데요. 우리는 중간에 있을 적에도 참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한쪽 사람만 얘기만 다 듣고서는 그것 가지고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성을 좀 찾아야 돼. 그럴 때는요. 말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요. 싸운 거예요. 서로 둘이서 싸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둘이 싸웠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안 맞는다고 해서 싸운 거거든요. 저 사람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 사람 얘기 들어야지. 내 편이라고 먼저 가까운 사이라 그 아이만 들고선 분 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태질 수도 있거든요. 또 이 말이라는 것은 자꾸 붙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해요. 그것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못 드립니다. 이때 전도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내가 우리 랩런트 하나를 만났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생각을 가져라 그랬어요. 훌륭한 생각을 가져라. 잘 그냥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냥 이 자기 생각 가지고서는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뭐 네가 잘난 내가 잘난 그러지 말고 좀 훌륭한 생각을 가져라.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자의 생각은 중요합니다. 정말로 뭘 찾아냐면 그런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못 찾아요.
보세요. 요셉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까지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평생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한 것이 아니래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는 약간만 의견만 안 맞아도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의견 안 맞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왼수노릇 했잖아요. 형들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이게 훌륭한 생각이에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이게 모세 아닙니까? 이게 모세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모세가 왜 그랬는지가 이유를 얘기했어요.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어머님으로부터 이미 들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영광을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선택을 했느냐?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 다 누리는데, 아니면은 고난의 길을 선택해. 이스라엘 백성 고난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지도자는 고난의 길을 선택해요.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이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뭘 선택해? 이거를 선택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누워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형편 좋은 엘리의 아들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형편이 좋잖아요. 사무엘은요 별 형편이 안 좋아요. 어렸을 때에 젖되자마자 성전대로 보냈어요. 어머니가 가장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그립고 가장 소중할 때인데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것도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처수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아니 사무엘은 뭐 방 없겠습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 그렇게 누워야 됩니까? 그 당시 성전은 어떤 건지 알아요? 이런 성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천막안이에요. 천막안에서 자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집이 없어서 거기가 잤겠네.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리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많이 자랐겠죠. 자랐으니까 언약궤 곁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니까. 그때는 몇 살인지 하여튼 그래도 좀 자랐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 듣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듣습니다. 이것이 전도 운동의 운동입니다. 교회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입니다. 사무엘은 걸어본 거예요. 시편 70편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목동을 있으면 목동의 자리를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최고의 생각입니다. 그래 최고로 누렸습니다. 목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도 찾아내고 시도 찾아내고 다 찾아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양우리에서 누구를 취했어요? 다윗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이게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부를 때 가장 위험한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엘리야는요, 지금, 쫓겨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죽이려고. 아합 왕이 지금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쟁기를 다 불살라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기 전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기 머물러라. 길갈. 그러니까 싫다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선지생들이 뭐라냐? 야, 오늘 선생님을 하나님께 취해갈 걸 네 몰라서 따라가냐? 그러니까 안다. 잠잠하라. 설명할 것도 없어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여리고로, 그 요단으로.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선지생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없어 보면 여나 야나 똑같아. 진짜 지도자들이 없어. 그래 우리 랩런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키우려고.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맨날 그냥 똑같은 불신자하고 어쩌면 더해.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는 그래도 술 먹고 그래도 풀기라도 하는데 한 번 꽁 하면 평생도 안 풀어.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독해. 술 먹고 실수한다면 그거 얘기하는데, 야, 술 안 먹고 실수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이 누구죠? 이사야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이사야는 탄식을 합니다. 그렇죠. 멸망돼가는 그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뭘 가지고 우리가 탄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탄식할 건 따로 있어요. 내 문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받은 거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다른 거예요. 달랐어요. 나라와 지금 멸망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려놓고 제자들이 얘기한 얘기가 뭡니까?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고 울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성공한 거냐? 아니다는 거죠. 지금 나라는 지금 속국이 돼가지고 다 뺏기는데 뭐 시시덕거리 그게 뭐가 좋으냐. 그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사야가 이거를 본 거예요. 그때 뭘 말이냐, 마지막 단어의 13절이 뭐냐면 렘넌트라는 단어를 봅니다. 최고의 메시지죠. 렘넌트. 이게 1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돈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좋고 안 있어도 좋고, 난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이.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게 바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특혜를 입은 것이다. 그게 곧 뭐냐면 기회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점령당했을 때 그때 정말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중 몇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 다른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하고 일본의 그런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총회에서 완전히 신사참배는 이것은 우상숭배 아니다고 총회에서 가결하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안 그랬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지 왜 아니냐. 난 죽어도 괜찮다. 우상숭배 절대로 안 하겠다. 신사에 절하지 않겠다. 그 나온 게 뭡니까? 일사하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한 번 죽는 거 의미 있게 뜻 있게 죽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가 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 그거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왜 자꾸 사단 얘기하느냐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지금도. 예,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육신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영적인 사실을 이거를 보니까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니까 그 벌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더 소중한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거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예? 이루어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해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거 그를 잡으려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어디에서 건졌느냐?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믿음.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25절 1절부터 25절까지. 이게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 여기서 보면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합니까? 오네시모를 옥에 들어가서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를 구원시킨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의 종이요. 그래서 지금 빌레몬한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잖아요. 빌레몬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거? 누구예요? 갑자기 잃어버려. 하여튼 빌레몬이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누가요? 오네시모가. 거기에 빌레몬은요 감독이면 뭐하냐? 지금 감독이면은 목회자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빌레몬이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는 그렇지만서도 교회 감독이 된 거예요. 근데 섬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한때는 자기의 종이 됐지만 이제 감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임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녀들은 무엇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그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그 언약의 성취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구약이 약속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 지금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이 능력 주신 자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 정말로 훌륭한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도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회적으로 초대교회 그때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났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만큼은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 역사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도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러면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지금도 구원에 이르게 재창조 역사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부터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어떤 경우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문제 해결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간 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문제 해결이라면요 감옥에 안 가야 되죠. 갔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가야 되죠. 갔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게 간 겁니다. 전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항소해서
간 거예요. 이게 인도입니다. 우리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급 받는 비밀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 성령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옥창할 거 없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훌륭하고 멋있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믿고 지금도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최고의 그리스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